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이름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종종 혼용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점에서 이 두 문장을 혼용해서 사용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 두 가지 말은 전혀 같은 의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우리 주변을 보아도 예수를 믿긴 하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 것만 보아도 그렇고요. 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시는 것처럼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흔하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서 사용하신 비유 중에 그물 비유가 이 두 문장이 절대로 같은 문장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물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이 그물의 주인이 그물에 고기가 걸렸다고 해서 모든 고기를 다 담아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인이 와서 그물을 거둘 때에 건강한 물고기, 그러니까 주인의 기준에서 합당한 물고기는 그릇에 담지만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해석하신 학자분들은 이 그물을 교회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물에 걸렸다는 것은 누군가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뜻일 것인데,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그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그물에 있는 고기를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건강한 고기만 가져가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는 점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 절대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말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절대로 같은 의미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믿는다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 사도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영접한다는 말을 동의어처럼 그렇게 쓰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본문에서 강조가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선언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선언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에 가장 가까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은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한 그 말씀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에 가장 가까운 말은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 요한복음 관점에서 보면 말씀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이 개념이 사실은 가장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설명하기 좋은 개념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매우 따갑습니다. 이 불편한 시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사실을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고 있다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랑은 다르게 살아야지, 욕심부리는 우리처럼 살면 되지 않지, 성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탐욕적인 삶을 살지 않겠지. 그리고 들여다보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랑 다르지 않다, 이 사실을 그들이 확인하고 나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편한 시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을 자꾸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을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말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교회 다닌다는 이 사실만으로 자꾸만 인식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일 것이고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소금 될 겁니다.
세상의 빛이 될 겁니다. 이 존재들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칭찬 듣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세례 요한과 두 제자가 그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두 제자에게 이 선언을 하기 이전에 하루 전에도 똑같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크다 말했고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다고 말했던 이가 바로 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시점에 다시 두 제자와 함께 있을 때 뭐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요 사실은 이 두 제자에게 뭐를 얘기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사실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쫓아가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니라 저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를 예수님께 떠밀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상에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대표적인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무명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맞겠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무명으로 처리가 된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제자가 안 된 게 아닌가?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게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상에서요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절대로 안 밝힙니다. 언제나 어떤 식으로 했는가? 예수님 곁에 있는 자 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이 존재는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요한 사도일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본문상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 속에서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되는가? 내가 주연의 자리에서 조연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인물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세례 요한이 주연이 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내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분이시다. 심지어 자기 인생을 빛내주는 두 제자를 향하여서도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을 따르라고 말해주는 그런 존재가 세례 요한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 인생의 주연이 될 마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네가 주연을 하라고 해도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 조연의 자리가 아니라 주연의 자리로 올려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소리일 뿐이고 저분이 주인이시라면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할 종일 뿐이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사실 이런 세례 요한의 선언은 자아 실현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불편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아 실현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이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라고 하는 자아를 세상에 펼치는 것, 우리는 이걸 성공이라고 주로 이해를 합니다. 성공을 하고 그래서 자아가 실현이 돼야 한 사람이 행복해진다. 그리고 이 자아 실현에 혹여라도 누군가가 걸림이 된다면 심지어 그것이 친구일지라도 밟고 올라가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자기를 인생의 목적처럼 여기는 두 제자가 옆에 있는데 그 두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아니라 저분이라고. 너희가 쫓아가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인 저분이라고. 저분을 쫓아가라고 그렇게 떠밀고 있습니다. 뒤에 세례 요한이 이런 자기의 삶의 가치관을 뭐라고 말하는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날이 더 높은 자리로, 더 주목받는 자리로, 더 주연의 자리로 올라가고, 나는 그분을 빛내는 조연의 자리로 조금씩 계속 내려오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이 인식하고 있는 자기의 자아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삶의 모습은 비단 세례 요한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은 모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해야 되는 삶의 고백이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울에서 바울로 인생의 전환을 경험했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의 삶의 철학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울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내가 죽는 거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건은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에 존재할 수 없다. 왜 이렇게 선언을 하는가? 한 존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할 때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뭔가? 예수님이 주인이란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걸 주님이란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면 당연히 이전까지 주인이었던 존재는 죽어야 됩니다. 그게 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정체성이다. 이제는 더 이상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일 수 없다. 자아 사망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의 가장 큰 본질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안타깝게도 자기가 교회는 다니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관점 때문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아 부정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자아 실현을 위해서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더 성공하고 싶어서, 더 행복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정반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이들에게 자기를 부정하라고 말했고, 세례 요한조차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됐다고 말했고, 바울조차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이상하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아 실현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건 아니죠. 물론 우리 중에 처음부터 저 교회 문턱을 넘어올 때 나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런 분 없습니다. 다 우리는 저 문턱을 넘어올 때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잘 되려고.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우리는 처음에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편한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도전하시죠.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이제는 너희가 살면 안 되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 불편한 도전입니다. 이게 안 불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 출발점은 다 나거든요. 나요.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 앞에서 나를 부정하라고 말하니까 이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아 부정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자아 부정을 신앙의 출발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아 부정이 없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된다 이렇게 믿다 보니까 이상하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부정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봐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할 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예수 믿는 아빠인데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엄마인데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남편, 아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교회는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예수님 모르는 분들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분들은 교회 안에다가 우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나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내가 잘 돼야 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 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자아의식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는 오직 예수님을 그의 인생의 주연 자리에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분만 잘 되면 나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심지어 내 인생을 빛내주려고 내 옆에 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한테 가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낳은 자녀이지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맞다. 내가 결혼한 남편이고 내가 결혼한 아내이지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누가 주연입니까? 또 누가 조연입니까? 혹시 우리는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도와줘야 돼.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은 조연이시고 내가 주연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나로 그분이 사는 것,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는 것. 저는 우리 사랑과 함께 성도님들에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연되는 것임을 인정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뭔가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건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선언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과 일정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가 제일 처음으로 찾아간 사람은 그의 형제였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한즉 그리스도라. 본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먼저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야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인데, 예수님이 이 안드레와 무명의 제자한테 뭐라고 말했는가? 와서 보라. 와서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대략 한 반나절의 시간을 보내고 나자 이 안드레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떤 확신인가? 이분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분이시다.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려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도 역시 멋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보다 더 극적인 고백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빌립과 나다네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만났고요, 예수님이 그한테 나를 따르라 선언을 하자 그가 바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도 일정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자 그 안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찾아간 존재 누군가? 나다네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네엘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나다네엘이 누구일 거라고 생각하는가? 바돌로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네엘로 있을 때하고 바돌로메라고 할 때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일단 이 나다네엘에게 빌립이 와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분을 만났다고 말했을 때 나다네엘이 뭐라고 말했는가? 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46절 말씀.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네엘이요, 빌립으로부터 자기가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가 말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했을 때 나다네엘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만난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은 무엇인가?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나사렛에서는 선지자조차도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냐고 부정적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나다네엘로 있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이 존재가 바돌로메가 됐다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다네엘에서 바돌로메로 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은 나다네엘 옆에 빌립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와서 보라. 자, 나다네엘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부정보다 더 강한 확신이 하나가 있습니다. 와서 보라. 네가 나처럼 가서 그분을 만나고 나면 너도 나처럼 밖에 말하지 못한다. 이 확신이
나다나엘로 하여금 호기심을 가지게 만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나사렛 출신인데도 저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겠나? 이 호기심이 나다나엘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가게 하였고, 결국 이 존재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도 나다나엘에서 바돌로메라고 하는 불신자가 가장 강력한 믿음을 고백하는 제자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다나엘은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그의 고백이 확실히 바뀌어버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절대적인 긍정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 그리고 이후의 사건, 또 예수님을 만난 빌립 이후의 사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이 두 사건 안에 다 와서 보라라고 하는 명령이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만났을 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빌립을 만나고 빌립이 자기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만나러 갔을 때도 뭐라고 말해요? 와서 보라. 쉽게 말씀드리면 얼마든지 예수님께서요 그 자리에서 안드레하고 또 무명의 제자한테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할 수 있으셨는데도 설명하지 않으시고 와서 보라고 말했습니다. 경험하라는 겁니다. 빌립도 얼마든지 나다나엘한테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 단순히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설명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경험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말로 설명을 해줘야 믿음은 안 들어가는데 와서 보면 믿어진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은 머리로 알 뿐이지만 경험하게 되면 확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 사건에서 공통점이 하나가 또 있다면 이 확신, 와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졌던 안드레는 자기 형제였던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고요, 확신을 가졌던 빌립은 자기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확신이 이 두 존재를 다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게 되고, 이 인도된 두 존재도 역시 자기를 이끌었던 그들이 가졌던 확신을 똑같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고백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말로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다나엘에 의해서도 알 수 있듯이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가 예수님을 못 믿을 사람이란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누군가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하면 마음에서 제껴듭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겠구나, 저 사람 교회 안 가겠구나.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은요 굉장히 부정적이었다니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선지자 한 명도 못 나온다 거기는. 이렇게 부정적이었던 존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분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정말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선입견이 문제가 아닙니다. 선입견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입견은 잘못된 지식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타파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강력한 확신입니다. 모든 불신은 확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아무리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올 수 없다고 말했지만 빌립은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와서 보면 달라진다. 와서 보면 너도 나처럼 밖에는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불신에서 확신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옆에 그 확신을 전염시켜줄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신보다 더 강력한 확신이요. 그런 점에서 모든 믿음의 첫 출발은요 확신의 전염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불확실한 아내에게 믿음을 전염시키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불확실한 자녀에게 믿음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와서 보라고. 너가 경험하면 아빠처럼 밖에 뭘 못할 걸, 너가 경험하게 되면 엄마처럼 밖에 말 못할 걸, 당신이 경험하면 나처럼 밖에 고백 못할 거라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불신을 전염시키는 사람입니까? 확신을 전염시키는 사람입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 빌립은 확신을 전염시키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선언합니까? 와서 보라고, 경험해 보라고, 달라진다. 고백이 달라진다고. 그런 점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봉착한 위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시대에 언제나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서 부정적이었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긍정적이었던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부정적인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 위기는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무엇인가? 그 부정을 향하여서 와서 보라! 라고 말하는 성도가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경험하여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확신의 찬성도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위기지, 성도가 줄어든다, 헌금이 줄어든다는 것이, 또는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교회 위기는 아닙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이 불신을 향하여서 가지는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만 서게 되면, 당신이 우리 교회에 다녀서 말씀만 듣게 되면 당신의 이 불확신은 반드시 확신으로 바뀐다. 이 정말로 꺾을 수 없는 확신이 존재합니까? 분명한 것은 신앙의 영역 안에서 지식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설명되는 지식이 아닙니다. 안드레한테도 빌립한테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와서 보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결국은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지는 많은 지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식이 신앙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신앙입니까? 경험된 지식이 신앙입니다. 내가 귀로 들었고 눈으로 읽었던 이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정말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로 가서 정말 내 눈으로 확인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신앙이 주는 확신에 도달하게 되고, 그 확신은 반드시 전염성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시몬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빌립은 나다네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선언하십니다. 와서 보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건 더 많은 지식을 가지라는 도전이 아니라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식에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나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경험하는 거라는 사실 앞에 서서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나다니엘이 빌립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갖는 건 아닙니다. 빌립의 확신이 믿음으로 들어오는 계기는 될 수 있어도 결정타는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결정타를 그가 경험했는가? 이 위에 나오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은 50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빌립에 의해서 나다넬이 예수님께 인도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랬어요. 그때 나다넬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먼저 나다넬을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다넬이 어떻게 저를 아시나이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자기보다 자기를 먼저 아신다는 이 사실 앞에 나다넬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아시는구나. 내가 마음에 품었던 소원을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내 눈에 딱 펼쳐주실 때, 우와, 이건 진짜구나. 그런 식으로 만나는 배우자는요, 평생 감격이죠.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셔서 이런 아들을 주셨구나, 나를 아셔서 이런 딸을, 이런 걸 만날 때 모르세요? 정말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데 누구도 그걸 헤아려 주지 못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져주실 때 그거 안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면 이러잖아요. 오늘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셨잖아요, 설교. 저 그런 적 없는데. 그딴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이 충격이 믿음으로 들어오게 된 결정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가 그분을 알기 전에 그분이 먼저 나를 아시는구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왜 놀라운 종교입니까? 기독교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종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분이 나를 먼저 아셨다. 이 사실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에서 1장 5절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뭐라 말합니까? 네가 나를 알기 이전에 내가 너를 먼저 알았다고. 네가 선지자가 되기 이전에 내가 너를 선지자로 이미 지목해 놓았다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경의 확신 중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고, 그래서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라고. 저는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가 자기 부모를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부모는 알아봅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 관계의 가장 독특한 점입니다. 자녀는 태어나도 전혀 자기를 낳아준 존재를 모릅니다. 근데 언제부터 알기 시작합니까? 자꾸 여자가 자기한테 젖을 물려줘요. 이상하다, 이 여자만 자꾸 나한테 오네. 그리고 한 남자가 자기만 쳐다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자꾸만 해줘요. 그러면서 확인하는 게 있어요. 이 여자가 내 엄마구나. 근데 엄마라는 인식은 굉장히 빠르죠. 왜냐하면 계속 접촉하니까. 근데 아빠라는 인식은요, 경험해야지만 아는 거예요. 한 남자가 자기에게 반응해 준다는 걸 자꾸만 경험할 때, 나를 위해서라는 모든 걸 해줄 것 같이 헌신하는 그 존재를 볼 때, 이 존재가 아빠구나. 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한다는 건 단회적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접하는 건 단회적 사건이에요. 근데 믿는다는 사건은 왜 계속적인 사건이어야 됩니까? 믿음은 계속 확인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은요, 외우는 사실이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시는구나. 나는 내 하나님을 몰랐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아실까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아시는구나. 내 아빠가 맞구나. 내 아빠가 맞구나. 여러분, 남의 아빠는 내 관심에 관심 없습니다. 내 아빠만 내 관심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 심지어 내가 참막 그걸 원한다고 말하기 전에 내 아빠만 너 이거 가고 싶지? 너 이거 하고 싶지? 그래서 거듭 믿어야 되는 겁니다. 거듭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거의 결론에 와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오는 것이고 경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험의 가장 본질이 뭐냐?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이 사실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모든 믿음은 다 공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성장합니까? 하나님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신의 확신에 도달합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 앞에 서야지만 진정한 출발이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해주셨던 말씀에 답이 있어요. 내가 너를 먼저 보았다고 놀라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여기 나오는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은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했던 경험을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야곱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환되는 가장 출발되는 사건이 무엇이는가?
아버지 집을 떠나 바단 아람으로 가는 중간에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야곱이 밤에 잠이 듭니다. 잠이 드는데 꿈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다리가 하나가 내려지고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구약에서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사다리는 야곱 위에 내린 사다리가 아닙니다. 그 땅에다가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다가 내린 사다리.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 독특한 표현을 하세요. 인자 위에 사다리가 놓입니다. 인자 위에. 이때부터는 예수님으로부터만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시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구약의 역사는요, 사다리가 자꾸 끊긴다는 겁니다. 왜 끊기냐? 죄가 개입이 되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사다리가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수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멀어집니다. 신약의 시대에는 이 사다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놓으신 사다리는요, 죄를 제거하고 놓은 사다리입니다. 죄 위에다가 놓은 사다리가 아니라 죄를 제거하고 놓은 사다리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께서 너를 아신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왜냐? 이후로 인자 위에 다리가 놓여지고 그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기도가 올라가고 내려오는 걸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시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전에 구약의 시대에도 기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언제나 죄라고 하는 장벽에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나는 곧 길이라고. 하나님께 길이 놓입니다. 그를 선언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니 내가 차마 말하기 전에 내 모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로 확신으로 도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사람 안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의미예요. 내 인생에 하늘의 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 어떤 불신도 우리를 꺾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신으로 가득해도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성도의 인생은 확신으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불의한 재판관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나온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신기한 것이 이 비유의 처음 시작은요,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얘기하셨는데 맨 마지막의 결론은 뭐냐?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믿음과 말씀은 같은 라인이라는 겁니다. 누가 간절히 기도하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걸 어떻게 아는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아시는구나. 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살아오면서요, 소름 돋는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차마 말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 그 대상을 내 앞에 갖다 놓을 때 나는 이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실 때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낙심하고 있는데 그게 되게 할 때 그때 제가 선언해요. 정말 하나님 나를 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냥 끔찍하게 사랑하시는구나. 기도하지 않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다가오는 시간이 다가오면 이상하게 믿음이 더 생겨야 될 것 같은데 말세가 되면 우리는 믿음이 더 없어집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간절한 기도를 더 안 드려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확신이 안 든다고.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확신이 듭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만 합니다. 내가 기도 안 했다는 사실을 생각 안 해요. 내가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뭐가 예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를 아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십시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를 믿는 다양한 표현 중에 하나일 수는 있어도 교회를 다니는 것이 곧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적어도 세 가지의 고백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연일 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예수 믿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식을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와서 보라,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을 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경험합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핵심이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다가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오르기도 할 것이고 내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 나를 아시는구나.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 정말 나를 아신다. 다른 사람은 나를 몰라도 심지어 내 부모가 나를 못 들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 확신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주연 되시는 것이라 하셨다면 하나님 날마다 나를 부정하는 것이 일상이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식이 많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이전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이제는 간절히 기도하여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고백으로 매일의 삶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